우리 교회는 지난 2007년에 따로 모여 예배드린 이래로 12년 뒤인 2019년 6월에 두 분의 장로님을 얻어서 12년 만에 비로소 목사, 장로, 집사의 새 직분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전 교회에서 우리 회중의 장로로 봉사하시던 두 분이 계셨지만은 새로운 교회로 서고자 하는 시점에서 지극히 겸비한 마음으로 이전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고서 집사로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이런 겸비한 마음과 정신을 우리는 여전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헌장의 규정에 장로의 임기는 초임이 3년이고 연임할 경우에는 그 임기가 2년씩인데 연임할 때마다 회중의 투표로 성찬회원 3분의 2 이상의 신임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두 분 장로님의 초임 임기 3년이 2019년 6월부터 2022년 지난해 6월 초까지로 마쳤고 지난해에 투표로 연임의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내년 6월이 되면 1차 연임 임기도 마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이미 5년을 장로로 충직하게 봉직한 분들께 더 봉사해 주십사고 간청해야 할지 아니면 그때 가서는 좀 쉬실 기회를 드리고 새로운 장로 후보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교회의 형편을 잘 살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장로 후보자가 나와야 한다면 몇 달간 노회 시취를 거쳐야만 하니까 적어도 내년 2월 중에는 시험이 시작되어야 6월 초부터 장로로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적인 필요를 내다보면서 과거에 말씀드린 장로 직분에 대한 교훈을 2, 3주에 한 번씩 주일 오후에 복습하려고 합니다. 장로 직분에 대해 처음 설교한 때가 2018년 8월, 그러니까 한 5년 전쯤이었는데 그때는 강설을 녹음만 하고 영상을 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복습을 하되 당분간은 과거에 드린 말씀을 첨삭해서 직접 다시 드리는 방식으로 복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을 맡은 직분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직분과 직분자를 통한 보호와 다스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인류 역사의 시초, 즉 죄와 타락이 있기 이전부터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맨 처음에 이 땅에 사람이라고는 단 두 사람, 곧 한 쌍의 부부밖에 없던 그때에도 아담은 자기 아내에 대하여 직분자였습니다. 즉 아담은 자기 아내를 다스리는 지리자, 통치자였고 동시에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죄와 타락이 있기 전이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릴 제사장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자신과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적인 임무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직분이라고 하면 일단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대표되는 왕, 예언자, 제사장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정말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왕이었고 동시에 예언자였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가 직분자였습니까? 이 사실을 창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넉넉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담이 직분자로서 자기 아내를 다스리는 치리의 직분을 수행한 사실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준 데에서 분명히 입증됩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지배권을 행사하는 통치 행위입니다. 세 가지의 현저한 예를 창세기 앞부분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을 창조하신 뒤에 그들에게 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창조주로서의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2절이 그 증거 아닙니까? 창세기 5장 1, 2절을 보면 그런데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말씀, 그들의 이름을 사람,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고유명사이기도 하고 보통명사이기도 합니다. 사람 전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남편 아담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지은 주인이 지음받은 물건의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통치권의 행사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 2장에 이 통치권의 위임이 잘 나오는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다스리는 권한, 이건 통치권이고 왕의 권한이잖아요. 이 왕권을 위임하시는데 이 왕권이, 치리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되는가 할 때 창세기 그 다음 장 2장 19, 20절을 보면 아담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듯이 자기도 모든 들짐승과 육축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의 통치권이 행사됩니다. 이름을 턱턱턱 지어준단 말입니다.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왕권을 위임하시니까 자기가 위임받은 자기 밑에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요. 이게 그의 통치권의 행사란 말입니다. 셋째로, 아담이 동물의 이름만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 아내를 처음 봤던 그날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이 그것 아니에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내가 이슈니까 너는 이슈하다 하고서 남자로서 여자의 이름을 지어준단 말입니다. 이름을 지어주어요. 이게 아내에 대해서 통치권을 행사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자식 낳으면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는 걸 사람이면 다 안단 말입니다. 크게 둘째로, 아담은 자기 아내에 대해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였습니다. 이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 곧 자기 가정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존망이 걸린
그 중차대한 말씀을 아직 그의 아내를 지으시기 전에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하셨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그래, 창세기 2장 16, 17절에 그 중대한 금령이 나오는데 막상 그의 아내를 지으시는 것은 21절, 22절에 가서야 지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아내는 이 중대한 말씀,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이 말씀을 자기 남편인 아담의 입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내의 이름도 지어주어서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에게 자기가 들은 그 중대한 말씀을 손상됨이 없이 전해주어야 할 책임을 맡은, 말하자면 말씀 사역자였더라,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네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새벽부터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을 맡은 직분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에 단 두 사람밖에 없던 그때에도 직분이 있었고 직분자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을 행사했고 했어야 됐어요. 둘째로, 가만히 생각하면 직분이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따뜻한 인륜 관계 속에 세워졌습니다. 이 사실이 직분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형성합니다. 곧 직분의 성격은 자연스럽고 따뜻합니다. 그러니 직분은 지배와 피지배나 압제와 굴종을 뜻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만큼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벌써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직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곧 중대한 직분을 맡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남자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를 주시면 이 부부는 다시 자기에게 맡기신 자식 앞에서 부모라는 중대한 직분을 맡은 직분자가 됩니다. 직분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정성어린 보호와 사랑의 다스림 아니에요? 이게 왕이 하는 일 아니에요? 왕의 직무. 정성어린 보호와 사랑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언자, 선지자의 직분이 그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위하여 간곡하고 진실하게 늘 기도하는 것. 제사장의 직분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하여 왕이며 예언자이며 제사장이고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만약 목사가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도 않거나 교인들을 위해서 주야로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가장이나 부모가 자기 직분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고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주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 폐해도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이 내용은 직분은 가장 자연스럽고 따뜻한 인륜 관계 속에 세워졌다 하는 것이고요. 셋째로 인류 최초의 죄와 타락은
직분자의 실패와 무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내에게 분명하고 생생하게 전하는 데 실패합니다. 예언자 직분에 실패였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아담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대성과 그 무게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길어요? 그 얼마 되지도 그냥 한 줄이잖아요, 한 줄. 자기의 목숨이 걸리고 온 인류의 존망이 걸린 그 중대한 말씀을 왜 그렇게 희리멍텅하게 전했냔 말입니다. 또한 아담은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위임받은 치리자였는데 뱀이 와서 아내를 유혹하는 것을 제대로 방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바르게 다스리고 보호한 게 아니라 거꾸로 아내의 그릇된 지시를 따르는 형편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아내가 먼저 먹고 주니까 자기도 그 손에서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직분의 타락이 그 가정의 타락, 실제의 타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넷째로 인류가 죄로 타락하였다고 하여서 원래의 직분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 후에도 아담은 다시 한번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처음에 타락 전에 지어준 이름은 여자 이샤였다면 타락 후에는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하와라고 다시 한번 동산을 쫓겨날 때 이름을 또 한 번 지어주어요. 타락한 이후인데 그때는 이미 인류 대표자의 위치에서 그냥 한 초라한 개인의 위치로 전락한 상태인데 그렇더라도 그는 아내 위에 아내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치리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타락 후에도 아담과 하와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예언자의 직분을 행합니다. 아벨이 어디서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제사를 드릴 말씀을 얻은 것입니까? 이건 자기 부모가 동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 원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은 그 자식은 하나님 말씀 들을 길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어야 돼요. 교회에서 배우는 건 둘째 문제고 교회가 없을 때에도 자기 집에서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줄 책임이 부모의 위에 얹어진단 말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런 직분이 족장 시대를 거쳐 모세의 초기 사역 때까지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직분으로 정확히 3분 구분되지 않고 뭉뚱그려서 나타납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람 수가 일단 많지 않은 데다가 한 사람에게 이 세 직분이 불분된 상태로 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문자 그대로 족장이니까 그 전체 한 2,000명이나 될 그 많은 사람들의 추장이에요. 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면 다 무장하고 나와라 해가지고 318명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건 전투도 수행하는 정말 왕이란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때에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명칭이 그에게 있든 없든 그는 이런 중대한 직분의 세 요소를 다 한 몸에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브라함의 위에 있었던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니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불분된 상태로 한 사람이 이 직분 저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출애굽의 영도자로서 왕 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실제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나 중요한 전투들을 수행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그리고 제사를 자기가 여러 번 직접 드리기도 하고 제사장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정말 한 몸에 이 삼중직을 다 발휘하고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런 삼중직, 왕, 제사장, 예언자의 직분의 분화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모세 때 처음 이제 모세가 따로 있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 직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야 왕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역사의 시차를 두고서 새 직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형성되게 되는데, 그러기 훨씬 전부터 이런 새 직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뚜렷하게 정립되기 훨씬 전부터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보는 대로 이스라엘 안에 장로가 있었고 장로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의 직분은, 그러니까 이건 정말 원초적인 것이에요. 맨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이어져 내려오다가 신약시대를 거쳐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이제 16절과 18절에 장로가 언급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언급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자로 세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로로 타는 데서 너를 통해 건져내야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런 뜻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이제 맡기시느라고 시내산 앞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중대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세를 실제로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요, 바로에게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먼저 보내셔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는데, 누구에게 실제로 알리냐 하면 백성을 무슨 수로 60만 명을 자기 앞에 모을 것입니까? 그게 가능해요? 노예들을 한 자리에 누가 불러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고요. 그게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이 그 사실을 잘 아셔요. 백성의 현황, 백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네가 나의 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알려라 말씀하시는 게 3장 16절 18절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게 그 다음 4장 29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0절 31절 말씀이 뜻깊은데, 그래 이 사람 네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요. 장로들이 백성의 대표였기에 백성의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을 가리켜서 백성이 믿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고 이 정말 엄청난 말이니까 증거, 물증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물증을 이적으로 보여주니까 백성이 믿었는데 백성의 장로들이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알려줍니다. 장로들이 있었구나, 이스라엘에. 이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장로라는 말 그대로 그 긴 장자에 늙을 노자 아니에요. 늙은 어른들이란 말입니다. 집안의 어른들, 지파의 어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아브라함 한 사람의 자손이니까요. 크게 보면 전체가 한 집안이고 조금 더 세분하면 12지파, 12집안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마다 지파의 족장이라고 할 만한 어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장로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지파만 해도 그게 몇만 명이니까 몇만 명을 한 사람이 다 통솔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파 안에도 그 크고 작은 집안들이 있고 집안마다 어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른이 없는 집안은 없잖아요. 고아원이 아닌 다음에야. 그래 왕, 제사장, 예언자의 직분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 수립되기 훨씬 전부터, 아예 이스라엘이 나라로 정식으로 구성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에는 직분자로서 부모가 있었고 대가족의 어른으로서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장로들이 식솔들을 보호하면서 집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하여 온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나라에 노예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게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자유민족이어야 능력 있게 일을 할 텐데 일단 전부가 신분이 노예니까 중요한 해야 할 명령은 위에서 애굽 사람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그 한계 내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의 옹색한 형편이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노예 노릇할 그때에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 어른들, 장로들이 있어서 자기 능력껏 그 직분을 수행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모세를 구원자로 보낼 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장로는 집안의 어른인데 집안에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일꾼이냐 일감이냐의 차이입니다. 어른은 매일 일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고 아이는 집안의 할 일이 철철 넘쳐도 일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집안, 공동체를 위해 날마다 자기 희생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일해야 하는 사람인데, 아이는 제 한 몸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 곧 어른이 늘 챙겨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집안에 혹은 공동체 안에 누가 심하게 몸이 아픈 사람이 있거나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게 자기의 근심거리가 되고 자기의 과제가 되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사람이고, 아이는 생각이 언제나 자기 안에 갇혀 있어서 집안에 큰일이 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게 자기의 고민이 안 되고 자기의 걱정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이의 참 좋은 점이 있는데 진지하게 걱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걱정이 없어요. 자면 끝이에요. 다음날 내일 일을 걱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기능이 형성이 안 돼요, 아이는. 물론 중간 상태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만큼 밥을 먹고 자라면 아직 어른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을 지탱해주고 다른 사람이 기댈 만한 그런 산노릇은 못해도 적어도 자기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청소년, 대학생쯤 되는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독립하기 전까지, 어른이 되기 전까지 준비하는 그런 상태. 그러나 매일 손이 가야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 그런 중간 상태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가장이나 부모로서 다 각각 자기 집안에서 직분자로서 고귀한 직분을 맡아 수행하고 있고 수행하여야 집안이 유지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매일 일하는 부모가 없다면,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늘 위하여 진실하게 기도하는 부모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부모의 수고와 직분 수행을 바탕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풀뿌리들이 건실하게 유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안은 집안대로 그렇게 어른의 수고로 유지되는 것입니다만은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의 거룩한 대가족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자기 희생적으로 늘 집안일을 하고 식구들을 돌볼 어른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고 당부하듯이 각각 자기 일, 자기 집안 일은 자기가 알아서 돌봐야 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춘 사람, 어른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장로입니다. 교회의 어른,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안의 어른입니다.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매일 밥 먹고 자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안인 교회에서 어른들, 장로가 될 만한 인물들이 나오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먹고 자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란 결과 장성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관심 있게 늘 지켜보면서 근심 어린 기도를 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어른의 일이니까요. 자식들은 부모의 걱정이 뭔지를 몰라요. 사춘기 아이들 보세요. 생각이 자기 안으로 꽉 차 있잖아요. 부모의 근심 걱정을 걔네들은 할 수가 없어요. 기능이 안 되니까. 근데 부모는 안 그래요. 자식 걱정이 자기 걱정이고 자기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 늘 아이를 살펴요. 애가 조금만 집에 늦게 들어와 보세요. 부모 마음이 안정이 되나? 안 돼요. 이 시간이 넘었는데 왜 안 들어와? 연락 좀 해봐. 연락해보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정신이 없단 말입니다. 아이의 상태를 계속 안 보는 것 같은데 살피고 있어요. 근데 자꾸 말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말도 함부로 자식이 애지간하게 크면 말도 함부로 못하지만 자식의 눈빛, 불량한 거, 함부로 말하는 거, 그릇된 거, 사람이 덜 된 거 이런 걸 늘 근심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얘가 지금 사람답게 되고 있냐 안 되냐를 늘 살펴보고 있잖아요. 부모는. 그렇게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늘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근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늘 드리는 사람. 이 거룩한 집안의 일이 바로 내 일이 되어서 음으로 양으로 늘 자기 희생적인 수고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어른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장로입니다. 장로는 장로 되기 전부터 장로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신학교 나오고 무슨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목사 될 싹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남다르게 듣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건 지나보면 알아요. 목사 될 사람, 목사 될 정당한 싹이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식구들이 다 알아봐요. 다 압니다. 그걸 모르는, 눈이 없는 사람이나 모르는 거지 사람은 사람을 알아본단 말입니다. 특별히 성숙한 사람은 금세 알아봐요. 그런 것처럼 어른은 가정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일을 늘 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라는 게 얼마나 희생적인 일입니까? 어른이 하는 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어지르는 사람이고 어른은 키우는 사람이에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그 집안의 왕이고 공주고 왕자입니다. 엄마 아빠는 다 시녀고 하녀들이고 한인 아니에요. 무술이들. 안 그래요? 똥 치우잖아요. 어질러 놓은 거 맨날 치우잖아요. 그게 어른의 수고 아닙니까? 이런 어른들이 교회에 필요하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그러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도 중에 사도요. 그런 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사도의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막 받고 죽은 사람도 어느 때는 살려내고 안진뱅이 뻘떡 일으키고 그리고 그 교회를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성경을 13권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쓸만한 그런 능력과 그런 성신의 충만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니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일할 때 정말 멋있고 능력이 촥촥 나타났겠습니까?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힘들었고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을 돌보는데 동역자가 부족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는 사도니까 사도의 직무대로 전 세계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안 들어간 새로운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게 갓 태어난 신생아들만 있는 교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교회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자생적인 교회, 튼튼한 교회로 서도록 교회를 계속 돌봐주어야 할 일이 한두 끝도 없는데 이 사람이 한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나면 이제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또 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세우는 교회는 어떡하냐는 말입니다. 그 근심 걱정이 말도 못해요. 그래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서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가택연금 상태라 밖을 나가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유가 없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말로 편지로나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 대신 이 말을 그 교회에 가 살펴오고 그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고 주기도 하고 그 전에 들은 말을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위에서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말을 전해줄 사도의 말을 잘 이해해서 사도의 말을 교회에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 빌립보서 2장 19,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감옥에 갇힌 말년의 노년의 사도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일했습니다. 뭐랍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하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다 아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습니다. 모르잖아요. 사도라고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 이 사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지금 핍박 가운데 어떻게 장성하고 있는지를 들어서 자기 마음에 위로를 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가서 살피고 자기에게 알려줄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면 되는데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사도에게는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그래 디모데가 사도에게는 천군보다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역자, 자기 영적인 아들, 자기와 같은 생각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에 가서 사도의 말도 전하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자기에게 제대로 보고해 줄 그런 사람, 그리고 함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큰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진실하게 상의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일은 뭐고 예수의 일은 뭡니까? 이건 뻔해요.
자기 일, 자기 다 먹고 살 자기 생업이 있고 자기 일을 하느라고 다 바빠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뭡니까? 교회 일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이 신생교회, 연약한 교회, 붙들어 주어야 할 교회, 그리고 그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마음을 합해라.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꼬 하고 진실하게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걱정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다 자기 먹고 사느라 바빠요. 그런데 그때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시듯이 그리스도는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기에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 왕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많은 경우에 너절해요. 교회들은 형편이 어려워요. 어려움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교회의 형편을 두고서 이게 내일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서 진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서 교회의 일을 생각할 사람이 많냐 이것입니다. 별로 없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합니다. 감옥 이 바울에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가택연금 상태니까 이 사람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함께 의논할 사람이 있었어야 됐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없었습니다. 말년에. 근데 그래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 또 한 사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거기 2장 25절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사자처럼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이 어려운 형국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보내는 선교 연보를 전해 들고 오기도 하고 그래 바울 사도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로서 이 신령한 전투를 함께 싸우는 전우였습니다. 이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서신에 가끔 언급하는 몇 사람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물론 누가 선생같이 아주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때 누가는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바울 그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날 바울 사도라고 하여도 그가 실제로 교회를 돌볼 때 그와 함께 진실하게 교회를 생각할 사람이 많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힘들게 일하였고 동역자를 간곡하게 찾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가 많지 않지만 적은 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160명을 누가 진실하게 돌볼 것입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살아있던 그때 사도를 기쁘게 할 뿐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장로입니다. 5년 전에 이 말씀으로 맨 처음 이 장로가 우리 교회에 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으로 장로 직분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드렸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났고 다시 우리 교회의 필요를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저희 각각 각 부부에게 맡기신 가정이 교회의 일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안의 일부로 알고 저희 각 가정의 일에 충실하게 힘쓰며 저에게 맡기신 각 자녀 위에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주야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며 자녀를 위하여 진실하게 기도할 책임이 저희 부모 위에 있는 줄을 아옵니다. 각 가정에 부모가 없으면 그 가정이 도무지 제대로 된 가정이 될 수 없듯이
또한 교회에는 부모 노릇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전체가 노예로 있을 그런 때에도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장로가 있어서 백성을 통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보는 지파의 어른들이 있었던 사실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그러니 저희 이 작은 집안 160명으로 이루어진 이 작은 집안에도 이 집안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알아 이 집안을 위하여 진실하게 기도하며 집안의 식구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자기 희생적으로 일할 만한 사람들이 저희 안에 나와야 하게 싸우며 있어야 할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마음을 넓혀주시고 저희 마음을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가장 먼저 추구하는 그런 정신 가운데 왕성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지도력이 식구들 가운데 입증되어서 장로가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무쪼록 저희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교회의 필요 앞에 민감하여 교회의 일을 자기의 일로 알고 교회 아로 자라서 교회의 짐을 스스로 어깨에 지고 떠받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일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